예수님의 공생의 3년 시간은 온 인류의 역사를 꽃피운 대사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구분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로 나누게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승천하셨죠. 또 이 제자들을 세우셔서 이 세우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셨고 또 많은 것들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직접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요구하시기도 하시고 마침내는 그들을 파송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는 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땅으로 가시면서 있었던 이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를 건넌 사건은 제자들 자신들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거라사 땅에서 일어나게 된 사건은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공간복음서를 보면 그 때가 하루 중에 언제였느냐, 날이 저물어 갈 때라고 알려줍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쉴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별다른 삶을 살아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매일매일 새로웠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또 이끌어 가실까? 그곳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 무슨 일을 행하실까? 등등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날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별다른 설명이 없이 호수 맞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무런 질문 없이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자라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있고 거기엔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은 차차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자 하시는 그 뜻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배에 오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배 한 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배도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매우 분주하게 쉴 새 없이 사셨습니다. 그 모자란 시간 속에서도 시간이 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늘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루의 피로를 또 잊기 위해서 쉼이 필요한 것처럼 그분도 쉼이
피로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제자들과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시 잠깐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주무시곤 하셨습니다. 이날도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일과를 또 마무리하는 시간쯤 배를 타시자마자 깊은 잠에 드셨던 것 같아요. 한편 이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특히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여러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갈릴리 호수는 삶의 터전이나 다름이 없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건너가야 한다라는 생각에 힘껏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어쩌다 불어 닥치는 광풍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그곳에서 광풍을 대처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황은 분명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랫동안 어부로서 이 갈릴리 호수를 살면서 했던 제자들이라도 자신들이 많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거세게 몰아붙이는 광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크지 않은 배의 앞머리와 뒷머리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배물이 차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이 배가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수영을 아무리 하려고 한들 그것도 역시 그들의 생명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들게 되면 5분에서 10분 정도면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시간이 되게 충분하죠. 자신들의 어떠한 경험을 동반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호소하면서 급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 감당할 수 없는 거친 바람과 물결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어느새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삼킬 이 호수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잔잔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바다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많이 있는 이 시편의 여러 말씀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한 2곳 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렸으면 합니다. 시편 65편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 이것을 진정시키시는 분이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시편이죠. 시편 104편 7절, 소위 역사 시편이라고 분류하는 거기서도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말씀이 좀 다르네요.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친히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바다를 제어하시고 통제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한 고백에 마치 응하기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을 때 그렇게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잔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잔잔함 속에서 평온을 되찾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에게는 잊지 못할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훗날 이 복음서가 기록으로 남겨질 만큼 예수님이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하셨던 질문, 너희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물음을 여전히 되뇌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던지실 것입니다. 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죠. 그때 제자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모두를 한꺼번에 삼킬 호수가 금방 잔잔해진 것을 보고 모든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경이로운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움과 함께 새로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호수가 가져다준 죽음의 두려움이 아닌 예수님 자신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값진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서 고백한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였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쉬시며 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시는 이 권능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결국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더 깊이 만나고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 맞은편 거라사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넌 목적은 바로 이곳 거라사 땅에 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거라사 땅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곳은 접근 금지 지역, 방문 금지 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그곳에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풍랑의 위협을 넘어서서 그곳으로 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이 거라사 도시는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이방 지역에 있는 10개의 도시가 있었던 이방 지역에 놓여 있었습니다. 10개의 도시라는 말의 의미로
복음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데가볼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의 의미가 10개 도시를 뜻하는 그런 명칭이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곳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다음의 구절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29절에 가로 쳐 있는 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30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합하면 그는 어떤 사람인가? 무덤 사이에 살면서 옷을 벗은 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고자 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쇠사슬과 고랑을 채워서 그 사람을 제어하려고 하면 그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릴 만큼의 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귀신들에게 또 몰려서 광야에 또 나가기도 하는 그런 전적을 보였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뭔가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많은 귀신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그는 군대 규모의 귀신들에 의해서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말, 레기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있는 성경에도 밑에 보면 번호가 써 있죠. 레기온.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를 나타내는 이 병력의 규모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약 6,000명 정도의 이 군사들이 모여있는 정도를 표현할 때 이걸 레기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대단히 많은 귀신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사로잡혀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귀신들의 요청으로 2,000마리가 되는 돼지 떼에 가두어 결국 몰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면서 그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이 됩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이제 예수님의 발치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함께 가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집을 떠나서 무덤을 자기의 집처럼 여기며 살았던 그 사람을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의 가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어 주신 큰 일을 내가 다 가족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들에게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온 성내에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사람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이 사람에게서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온 성내에 이 사실들이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목격한 사람과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궁금해집니다.
8장 34절로부터 3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로 소개합니다. 돼지떼를 치던 사람, 돼지떼를 치던 이 목동들이 자신들이 치던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갑자기 기이한 행동을 하더니 그 갈릴리 호숫가로 막 달려가더니 거기에 빠져 죽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격자들이었던 이 목동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이상하고 이 기이한 일을 성내와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일을 행한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거룩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이곳을 좀 떠나달라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결국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이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고 깨달았던 사실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하는 것을 그들은 이것들을 보면서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환영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어찌 사람이 저런 병 같은 것에 걸려서 저렇게 살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저 사람은 이 도시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해를 끼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곳, 더더군다나 사람 가치가 없는 해를 끼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날이 저물어가는 그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건너오면서 죽음의 풍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빠져나와서 그곳에 왔다고 하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찾아가서는 안 되는 금지 구역인데다가 사람 가치가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그 일을 보면, 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이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중요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아무런 뜻 없이 그냥 하자고 하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3년 세월, 길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틈틈이 쪽잠을 자듯이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을 이곳저곳에 데려가실 때는 분명한 그분의 뜻과 기대와 바람이 있었고 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미리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장차 너희들이 나와 함께 3년을 보내고 내가 했던 모든 가르침을 듣고 또 보았던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들의 사명을 깨우쳐 주시려 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교훈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적용점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에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사건은 서로 이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넌 사건, 거라사의 광인,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에는 분명한 주님의 의도와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그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바다를 건너면, 이 호수를 건너면서 겪었던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곳은 제자들이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삶의 터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리,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도구,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겪는 모든 과정에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많은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끊임없이 훈련시켜서 더 깊은 신앙, 더 올곧은 신앙, 더 든든한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 또 더 나아가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주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배에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도록 주님은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로 나아가기보다는 사실 우리의 실력은 더 큰 경랑 속에 빠지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작은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만들어 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위기를 은혜로, 기회로 바꾸어 주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의 그 물음, 어떤 물음이었습니까? 과연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되뇌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 주님이 정말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죄와 진토와 파멸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음으로 깊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서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넘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대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풍랑 가운데 건넌 사건은 결국은 거라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과 관심을 그저 나 자신에게, 나에게만 항상 집중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넘어서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하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마음이 깊이 되새기면서 남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땅의 공생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건을 저희가 함께 주목해 보았습니다. 한 영혼, 해악을 끼치고 무가치해 보였던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 풍랑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을 뚫고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이 해야 될 주님께 위탁받은 그 일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친히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저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기대하심에 눈떠서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